믿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손에 든 지팡이, 이 손에 든 지팡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천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중에 윤광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야구 선수였어요. 윤광우 목사님은 야구 선수였는데 그 당시 친구인 이만수 씨와 함께 야구를 했던 분인데 어깨가 이제 불편해가지고 결국은 야구에서 떠나게 되었고 사업을 하다가 인천 성서침례교회 그 집사로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목회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이만수 씨를 저희 성서침례교회에 소개를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우리 성서침례교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만수 씨가 많이 후원도 했고 또 이분이 그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이웃의 어려움을 많이 돕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당시 한국 프로야구 원년 멤버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서 프로 생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 1987년까지 포수 부분에서 5년 연속 골든 글러브를 수상하였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한 것은 이분의 그 업적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요. 이분이 사실 이 배트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방망이로 시작해서 방망이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방망이 하나로 대학교를 졸업했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방망이로 처와 자식을 키웠고 방망이로 이제 남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또 이웃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일을 했어요. 뭐 하나로? 방망이로 산 사람, 방망이로. 그러니까 우리 주에 방망이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방망이 하나. 어떤 사람 해설가로 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망이로 이렇게 대학교 장학금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어떤 사람은 지팡이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웃자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천국에서 이 골프를 치던 세 사람의 얘기입니다. 골프를 쳤는데 똑같이 그 공이 물속에 빠졌어요. 누군지 얘기해 보세요. 물속에 빠졌는데 한 사람이 물 위에 쫙 걸어가더니 공을 물 위에 뜨게 해서 탁 친 다음에 그린 쪽으로 이제 가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네? 물 위에 걸었다니까 그것도 몰라요? 네? 네, 그것도 몰라요. 이게 진짜 초보 얘기구나. 베드로죠, 물 위에 걸었다. 또 한 사람이 쫙 가더니 물고기로 변해가지고 그 골프공을 물에 딱 물고 나와가지고 그린 쪽으로 쳤어요. 누구예요? 물고기 요나. 또 한 사람은 그걸 보더니 화가 났어요. 그냥 지팡이로 그냥 그 물에다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골프공을 가지고 내리쳤어요. 그래서 그린으로 딱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모세.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지팡이 하나로. 어떤 사람은 배트, 방망이로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팡이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모세하면 우리에게 감동이 있잖아요. 모세하면 지팡이. 그걸 떠나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 넘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인도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기 1절부터 19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소명하셨는데 모세는 계속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꾸만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거부하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너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왕 앞에 가면 바로 왕과 신하들이 나를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겠습니까? 네가 웬일이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심부름으로 왔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본 적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든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게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던지, 뱀이 자기 발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성경에 보니까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모세의 순종을 보기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뱀을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서 불뱀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뱀은 꼬리를 잡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머리나 입을 잡아야지. 그래야 물지 않지. 꼬리를 잡으면 그 순간 당장 무는 거예요. 모세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궁궐에서 생활할 때는 그것은 몰랐지만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잘한 것은 뱀에 대해서는 박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잘하셨는데 두 번째 그 뱀으로 변화된 것을 가지고 어디를 잡으라 했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은 모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어디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은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는 순간 그것이 지팡이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에호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 속에는 꽉 붙잡다, 잡아채다라는 뜻으로 반드시 잡아야 되는 명령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꼬리를 분명히 잡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반드시 꼬리,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세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부인할 수도 있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 아닌 말씀의 순종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을 앞서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어떤 학문, 지식, 명예, 권세, 재능, 재력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지팡이를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떨어져서는, 그 지팡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에 도움을 주는 보충 수단은 될 수 있지만은 온전한 생애 수단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궁궐에서 40년 동안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리고 많은 학문을 배우면서, 그리고 뭔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뭔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들여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사람이 결국은 이제 바로를 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신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결국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자기 배운 지식을 가지고는 바로 왕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한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팡이는 넘어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나보다 힘이 센 것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팡이로는 내게서 아주 미미한 이적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럴 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기에?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누구기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20절에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겠다고 말씀인데, 모세는 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세계 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은 14살 때 선생님의 질문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네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자네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그럴 때 14살 되었을 때 그 학생들은 모두 다 빙그리 웃으면서 오히려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으로 기억된다는 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지 알 수 없겠지만은 적어도 자네들이 50살이 되었을 때는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다면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에게 그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50이 되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억된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그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아니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내 손이 든 것이 무엇이냐? 과연 모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40년 동안 네가 이 지팡이를 두고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래, 네가 결실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결과 어떤 것을 결실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어로는 물에서 건진 아이였고,
그리고 이집트 언어로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가 궁궐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기대를 가장 많이 가졌던 모세였습니다. 애굽을 포함한 근동 지방을 통치할 만한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사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뒤에 돌아보니까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했던 그가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죽임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배움이 주먹 한 번 날림을 통해서 바로왕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왕궁을 떠나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치게 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갈등을 했을까? 자기가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그는 꿈이 있었고 그래도 그는 권세가 있었고 그는 또한 지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 단순한 생활을 했던 그에게 일어나면 양들을 어떻게 칠까? 양들을 어디로 인도할까? 양들을 어디로 인도할 때 그 양들이 편히 쉴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한 생활을 했던 그에게 결실이 무엇이 있겠어요? 처갓집 살해하면서 그의 결실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물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네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처자식을 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네 결과가 무엇이냐?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보다 지금 난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왕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야 할 모세 손에 목자의 지팡이가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내가 살면, 이렇게 내가 나가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앞서서 나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이루는 것은 없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결실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은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히브리언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훈련을 통해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어머니가 말씀으로 가르쳐준 그 교훈에 의해서 자기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먹으로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이 싸울 때 히브리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모세가 나서서 왜 싸움하느냐?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하느냐? 이 한마디를 하게 되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뭐라 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모세는 40년 동안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같이 고난을 받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정말 영향을 미쳐서 저들에게 뭔가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히브리 편을 들어서 애국 군인을 죽였는데 히브리인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네가 우리의 주제야?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업신여김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순간 40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주저앉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목자로서 양을 키우는 목자로서 생활하게 됐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자 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 천한 사람, 내 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아닌 천한 목자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도 몰랐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뒤로 물러서서 피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뱀처럼 엄청난 애굽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워 광야로 피해 왔듯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도망하는 일이었어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 도망하면서 남을 피하면서 사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지라고 했을 때 뱀이 되었고 그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지팡이로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고 했을 때 손을 품속에 넣게 되었고 빼라고 했을 때 빼보니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하얗게 되어버린 놀란 거예요. 다시 그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라고 하라고 했더니 빼보니까 전처럼 된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지식, 경력, 그리고 자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오려고 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비참한 목동 생활하는 목자, 양을 키우는 목자, 자기 자신이 비천한 것을 깨닫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가 뱀으로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너희 처자식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목요일날 노현옥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부목사님과 춘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교제하면서 노현옥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한 분이 있는데 권태한 안수집사님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현옥 목사님이 이 권태한 안수집사님이 예의 동산을 그가 서울대 그 사회학과를 이제 정년퇴직하고 그리고 그 춘천의 예의 동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은 후에 그가 퇴직금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받는 것을 가지고 그곳에 오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숙식을 제공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 부부가 사실 쉬운 거 아니야. 아내는 밥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온 사람을 밥을 먹여주고 쉼을 얻고 편히 가라고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분은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장로로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꿈꾸어 오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런 것에 앞서 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서 회의를 느끼고 그곳에 와서 이제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뭔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서침례교회 노현학 목사님이 물론 형제들은 다 목사님이에요. 위에 형님들도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마침 누가 여기를 소개해 주길래 거기에 갔다가 이 안수사님이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 사역하고 싶다. 우리가 함께 개척하자. 이렇게 해서 안양성서침례교회 개척교회로 해가지고 이제 한울 성김교회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 같이 섬기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CBS, 미국의 CBS 커뮤니티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된 그 제자훈련 책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역해서 성도들을 오후에 그룹으로 공부하는 그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분이 75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14년 전부터 파킨슨병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 김옥을 모친도 파킨슨병으로 소천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늘 성경을 늘 읽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분도 파킨슨병으로 14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을 때는 보통 파킨슨병이 걸리면 8년에서 10년 산다고 합니다. 물론 외에도 있겠지만. 근데 이분이 14년 동안 파킨슨병에 고생을 하면서 성경 그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넘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에서 그분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 이분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 한울 성김교에서 태릉에서 우리 찬양제 했을 때 이분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 떠는 그 몸으로 나와서 찬양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성도를 돕자고 했을 때 저는 내가 좀 영어를 아니까 이렇게 맡겼구나 하고 우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이 일을 계속하라고 살려줬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그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신 하나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으로 14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오로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물론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숙식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영어를 번역해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룹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팡이를 들지 않고는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은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tire라는 단어입니다. retire. 그것이 은퇴예요. 여러분, 내가 은퇴했을 때 retire라는 것은 의미 있는 단위 아니겠어요? 바퀴를 새로 낀다는 거 아니에요? 바퀴를 새롭게 낀다는 거, retire. 여러분은 세상의 바퀴를 이제는 버리고 천국의 바퀴로 바꿀 수 있다면,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교회에서 신방할 때 같이 신방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고, 이제는 리타이어,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지팡이를 써달라고 결단할 수 있다면 그 생애는 아름다운 생애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모세처럼, 그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 이제는 기적과 변화를 맛보면서 살아갈 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했어요. 전에는 자기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 자기 식구들과 같이 바로왕 앞에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누구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서는 40년 동안 모세가 든 지팡이였다고 말씀했고, 20절에서는 이제는 앞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나 하나님의 지팡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것이지. 다를 게 없어요. 거기에 뭐 금을 씌웠다든지 거기에 뭔가 지팡이가 세웠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 속에 그동안 자기가 40년 동안 사용했던 지팡이, 오로지 처자식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지팡이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것 지팡이를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양도하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로 40년 동안 사용했어요. 그 지팡이의 역할은 무기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목자는 이 지팡이를 맹수를 쫓는가 하면 양떼를 괴롭히는 뱀을 때려 죽기도 하고 무기로 사용했어요. 또한 양의 상태를 살피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양의 피부 상태와 털의 정결 여부, 그런 것을 위해서 털을 헤쳐보기도 하고 가리마를 타면서 건강 상태를 살폈고, 그리고 양의 수를 셀 때 막대기를 이제 사용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치고 힘들 때 지팡이를 짚고 몸을 좀 거기에다가 의지하는 그런 것에 사용을 했어요. 그 막대기는, 모세의 막대기는 기껏 해봐야 그런 류의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양도하게 되었을 때 40년 동안 그 지팡이가 어떻게 사용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뭐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칠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온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버리는. 출애굽기 9장 23절에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소리를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하늘 향해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통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통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지팡이를 드니 통풍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할 때 첫 가문인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드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무엇이 나오리니?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출애굽기 17장 9절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한 아말렉이 지게 되었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상황 속에 아론과 훌이 모세와 같이 손을 붙들어줌으로 아말렉을 전쟁에서 승리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만 하는 어떤 한순간 이런 바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질 때 우리 삶의 변화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맛볼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면서도 아직도 드리지 못한, 헌신하지 못한, 희생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어울려서 사는, 기껏해야 처자식이나 먹이고 기껏해야 집 몇 채 사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합니다. 초라한 점심밥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려졌을 때, 양도했을 때 남자들이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양도해야 돼요. 양도가 되어져야 돼요. 더 이상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항상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양도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가진 그 무기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을 내가 쥐고 있는 한,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로 끝나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실 때 들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 건강을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다면, 이 물질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데 사용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께 들어졌을 때 위대한 기적이 행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나도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쓸모없는 것이라도, 비록 배우지 못한 지식이랄지라도, 아니 가방끈이 짧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김종춘 목사님이 쓰신 경영 칼럼 중에 내 것이 최고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 것이 최고라. 그 칼럼 속에서 나오는 노선미라고 하는 패션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에 대한 패션 모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노선미라는 분에 대해서, 패션 모델이 된 노선미에 대해서 썼는데, 찢어진 작은 눈, 툭 튀어나온 광대뼈. 그녀는 결코 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쌍꺼풀진 커다란 눈, 갸름한 뺨을 가진 동료 모델들을 늘 부러워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 먹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한 번은 파리 패션에 진출하게 됐다. 한국에선 별로 눈길을 끌지 못했던 그녀, 그러나 파리 패션에서 동양미를 한껏 뽐낼 수 있었다. 그녀는 동양 모델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디자이너 존 리브의 무대에 우뚝 섰다. 또 그 유명한 끌로의 컬렉션에도 나갔다. 모나코 나라 왕실에서 열렸던 크리스티앙 디오르 쇼에서도 유일한 동양인 모델로 섰다. 1999년 1월과 3월에는 지방시 쇼에서도 큰 인기를 모았다. 유럽의 유명 패션 잡지인 마바 98년 12월 호에서는 그녀는 동양인으로서의 사상 처음으로 표지 모델로 등장했다. 남에게 있는 크고 쌍꺼풀진 눈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작고 찢어진 눈으로 그녀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에게 있는 크고 쌍꺼풀진 눈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작고 찢어진 눈으로 그녀는 성공을 거둔 것이다. 노선미. 패션 모델에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가 자기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을 김종춘 목사님이 경영 칼럼에 그 글을 썼습니다. 내 것이 최고다. 내 것이 뭐라고요? 최고다. 여러분과 내가 가진 거, 작던 크던 그것이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